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클클한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주님의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십만의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지만은 그 중에 아마도 최고의 설교가라 하면 저는 영국의 19세기 스펄전 목사님을 들고 싶습니다. 이분 설교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한 4년 동안 스펄전 목사에게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이 메시지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성경의 그 해박한 지식하고 또 성경을 그 풀어서 적용하는 면에서 참으로 발군의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그리고 중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분입니다. 이분의 교회에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기도 보일러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큰 교회인데 15,000명씩 모이는,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래서 그 목청이 얼마나 우렁찬지요. 방문객들을 자기가 직접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 최고의 장소, 우리 교회 되게 만드는 보일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보일러실인가 하고 따라 들어가 보면 저 지하에 깜깜한 곳에 거기 바로 기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도실에 한 10명, 15명씩 짝을 지어서 1시간씩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래층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의 큰 도시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50회 시리즈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사례로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1000불, 지금 같으면 아마 10배, 100배쯤 될 거예요.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 그 50회 하면은 5만 불인데, 목사님, 그 엄청난 돈을 제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제의는 고마운데, 그렇지만 나는 더 긴급한 일을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거 두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큰 제의에, 미국의 그 거대한 교계에 자기 이름을 낼 뿐 아니라 또 사례도 많이 받고 그 돈 가지고 와서 교회당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교육관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분은 이 영혼 구원에 너무나 정열을 쏟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뭘 책망하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뭘 교훈하는가?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바르게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는 순간에 바로 되물으신다는 거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 신앙 고백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성령 오심을 믿고 교회를 믿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묻기를 오냐? 그래, 네가 현재 지금 믿는 동기가 뭐냐? 물으신다 이 말. 현재적인 동기. 과연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네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로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좋아서 너를 위해서 믿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질문은 미래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장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What are your future aims? 장래 네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포기할 그런 목표를 걸고 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다 이 말이죠.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또 하나, 내가 가진 영원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의 성공에다 가치를 두느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쌓는 일에 가치를 두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이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What is your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의 부귀냐?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사실 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이 말씀만큼 성경 전체에서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바라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이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의 전체적인 핵심은 목숨이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수사법을 사용해서 거듭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미니스트리에 우리 모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전력 질주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할 모든 연약을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뜻 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시집 장가 잘 가서 애들 잘 낳고 한포고복하며 평안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 합디다.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나 관심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물을 때 베드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 속에 이거 알게 하셨다. 막 칭찬했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한다. 대단한, 엄청난 칭찬입니다. 불과 얼마 후에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주님 드러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다시 저희들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리라.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32절에 말하기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지 마옵소서. 우리가 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로 섰었습니다. confessor,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카운셀링하는 카운셀러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카운셀링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겠느냐? 주님 말씀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인데 그러지 마옵소서. 그 왜 자꾸 죽으려고 하십니까? 카운셀러를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너도 잘 들어. 모든 차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단합니다. 대단한 말씀. 만일 오늘날요,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으로 하는 사람 다 사탄이 되잖아요. 자기 육신으로,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날 누가 사탄아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지고 싸우려고 달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마음씨 좋고 그렇게 정말 이웃집 좋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 가장 최고의 가장 흉악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느냐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이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라디칼하게 표현을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불평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교회 너무 많아. 대구 경북지방에 교회가 1000개가 넘어.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 전파도 안 되는데 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말이지, 예? 한 달에 말이지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선교사 보내? 쉽게 그냥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뭐사 물러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대구만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 6%밖에 안 되잖아요. 94%가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 숫자보다 10배는 더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 기존 교회 키우지 뭐. 여러분요, 교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성교회 적어도 10년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새로이 개척해서 키우는 게 10분의 1로 10배로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생동력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교회 옆에라도 교회 세워도 돼요. 새로 세워야 돼요. 개척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 줄 안다면은 우리 교회쯤 되면요, 저는 믿기로 매년 개척교회 하나씩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제 생각하고 좀 다르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매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정도 돼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소망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교회 성장학자, 세계적인 모든 성장학자들이 유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대통령보다 대통령 뒤가 더 훌륭한 분이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인품이 좋은 분인데 조금 요령이 부족한 분이죠. 근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침례교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세요. 보통 1년에 한 300명씩 전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유세를 하는데, 유세 기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내가 카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이 든, 야 이놈아, 너 겨우 1년에 300명 그 전도해놓고 너 전도 많이 했다고 해놔놓고 너 3개월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내가 카트입니다 네 소개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회개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물론 이 세상에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혹은 전염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혹은 무슨 인간들이 만드는 공해 때문에 비참하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런 말 했어요. 이 구세군의 사관으로 지원하는 우리 사관 생도들,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목사,
지원하는 전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옥 위에다가 24시간만 매달아 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며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직접 한번 체험해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들이 나와가지고 사역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지 않겠는가 탄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그 위대함과 천국의 수려함보다도 지옥의 극심한 고통과 형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지옥의 파멸에 떨어지는 영혼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논조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어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떨어진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나중에 속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되물어 다시 묻습니다. 네가 과연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네게 준 십자가 있지 않느냐? 그거 지고 너를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음에 아멘 하는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연속으로 이 목숨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목숨 잃는 것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그 파멸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은 마치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어탕 만들 때요, 그 미꾸라지 속에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산 미꾸라지에다 소금 치잖아요. 이런 게 막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독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소금 치듯 하겠다. 얼마나 그곳이 무서운 곳인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9장 48절에 말했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사형만 안 당하면요, 무기징역 수만 되면 10년 20년 지나가면서요, 8.15 특사 3.1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요. 출구 있어요. 중병을 앓는 사람도요, 병 고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출구가 없어요. 다시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이 없어요. 다시는 어떻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극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류멜러 목사. 이 사람은 히틀러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랬대요. 이를 북극 깔고 내 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 저놈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 자꾸 꿈 이야기 나누면 나도 꿈 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꿈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꿈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지나서 이제 자기는 통과됐어요. 천국을 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지 뒤에 따라온 사람이 걸렸어요. 넌 못 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막 과음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땅에 살 때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많이 듣던 소리로 돌아보니까 히틀러더래요. 그런 꿈을 7번이나 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달받는데 제외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열심으로 복음 전파 운동을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오이코스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참 많이 세속화됐구나. 예전에 참 은혜 받고 막 충만했을 때 제가 그 광화문에서 종로 2가 제가 섬기던 교회 주일 아침에 막 가면서요. 보면 그날 주일날인데 교회는 안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놀러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종로 바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오면서요. 그 사람들 보면 막 불쌍해 갖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막 샬레샬레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몇 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대구 여기 본정통 중앙 통로에 가서 그 대구백화점 앞이니까 얼마나 사람 많으면 한 번씩 가봐도 별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이거 많이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의 94%의 불신자들을 향하였어. 막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하면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불구덩이에서 건져낼까 이런 생각이 좀 막 솟아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저 인디안 성교의 앞전 데이빗 브레너드도 그랬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고요. 요한 웨슬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조지 휘필드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요나단 에드워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거 너무 세속화됐구나. 혼자서 좀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 친척들 오이코스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내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십자가라. 왜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에 사역을 다해야 되는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영혼 구원 여기에 가장 큰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가장 큰 상급 보통 순교자가 받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교 못지않게 귀한 것이 뭐냐면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순교는 못할지언정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맞이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면류관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건지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은사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전도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름이 신문에 나고 별처럼 비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잡지 한번 안 하면 그걸 오래 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그냥 스크랩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 가보니까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힘쓴 사람들, 영혼 구원에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할 거 없어요. 몇 명을 내가 믿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별과 같이 이름이 걸려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이 좋은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은 영혼의 무지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남은 생에,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80, 우리 박지원 장로님은 61, 짧게 살다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냥 오냐 안 받으십니다. 되물으십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오이코스들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날마다 만나는 일상 오이코스 있고, 너의 가족 중에 핵심 오이코스들이 있고, 너 주변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주변 오이코스들이 많지 않느냐.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고, 저들이 너의 품행과 내 인격과 내 말을 통하여서 나에게로 오도록 네가 통로 역할을 해라. 그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그를 위해 시간 쓰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라. 때로는 네가 체면도 상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친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의 전도 생활, 특히 이 오이코스에게 여러분 삶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저들이 우리를 찾아왔어. 어찌 당신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어?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모든 시간, 물질, 모든 우리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을 전도해서 저를 키워서 다시 파송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만드는 이 사역. 여러분, 각 구역이 모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구역 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 돌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은 영혼 구원 사역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영혼을 키워서 또 파송해서 새로운 오이코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역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전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역이 뭡니까? 전도회에 모여가지고 간친이하고 친교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씩 놀러가고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적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 전도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지 아니하면 전도회 있으나 마나요. 특별히 우리 임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이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 아포스톨로스, 재파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48년의 역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몇몇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들어가서 훈련시켜가지고 변화시켜서 다시 내보내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처소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훈련시키고
일꾼 만들어서 보내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고 찬양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영혼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특별히 전도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 금년 한 해 정말 오이코스 전도에 크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전도생활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이 귀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구역, 전도의 면료에 그리고 우리 막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모든 이제 그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적 특성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은사를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열정적 영성을 가진 교회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회로 더욱더 모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나 전도회를 통해서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기능적 조직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전인적 소그룹, 특별히 이 사이 우리 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인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점에도 점수를 많이 따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떠들고 더 많이 위에서 도와주고 더 많이 초대하고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최소치를 찾아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힘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이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인적 소그룹을 시작하는 구역 모임에 헌신하십시오. 구역에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구역을 모아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발식하고 경쟁하는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내십시오. 열정적 영성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로 더욱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시간뿐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나오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생활을 가지시고 금식 기도에 투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뛰어들어 제자 훈련에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역의 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역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